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사를 하고 있죠?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인사 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하면 여러분 없는 것도 생겨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이게 연산홍인지 진달래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따뜻하니까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하면 새신자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달인데 참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도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명을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합니다. 자, 시작.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따뜻한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따뜻한 가정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겨나고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복권되었던 이 마띠아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띠아가 복권되지만 오늘 이전까지 마띠아가 참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제자들과 똑같은 날 부름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받는 날 그때를 어간해서 마띠아가 함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마띠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가고. 그런데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항상 12 제자의 이름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두꺼운 책 가운데 마띠아 이름 한번 적어주면 뭐 이상합니까? 단 한 번도 마띠아를 언급한 적이 없고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는 그 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이런 여자들 이름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마띠아는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띠아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언제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했나?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왔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띠아와 같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꼭 저기 여시 같은 것이 언제 저렇게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아는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주목하는 그때 짠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후미진 곳에서 땀 흘리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여러분,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반드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리로 보상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여자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둘 다 엘가나라는 한 남자의 부인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이 남편 엘가나와 살도 섞지 않는 늦게 들어온 분인나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기만 하면 척척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이 한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법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꼭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보기도 민망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고 괜히 주눅이 들고 마음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이 더 복잡하고 힘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이 한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데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리고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한나가 성경 본문의 그 정황들로 볼 때 굉장히 유순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격분할 정도로 불편하게 한 겁니다.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길래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격분하고 괴로웠던 걸까요? 제가 어젯밤에 갔다 왔잖아요. 이 분인나가 도대체 한나한테 어떻게 하나? 제가 봤더니 분인나 요거 아주 당돌합니다.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옆에 지나가면 일단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안방만 차지하면 단가?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한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도 보면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하는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며 어찌해서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눈치가 있어야지. 왜 먹지 않는지, 왜 이렇게 울고 괴로워하는지 눈치를 채야지요. 남편한테도 이 마음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먹지도 수치와 모멸감에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이 한나가 대문 밖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내 뒷담화 입방아를 찢는 것 같아서 한나는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이 남편을 따라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성전을 빠져나가는데 한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눌렸던 그 응어리들이 통곡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통곡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이 어떤 울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응어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고, 소리라도 나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12절 말씀에 보면 음성은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더라. 통곡하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더라. 여러분,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이 울음이 진짜 아픈 울음입니다.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아픔, 상처가 통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없는 겁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 아이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민망하고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나는 마음을 쏟으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 제 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속이 미식거리고 이 느낌이 딱 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리 차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 손톱을 자르고, 여러분, 아마 한나는 하루하루가 힘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렸을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나의 마음이 조급해 옵니다. 왜 그랬죠? 아이가 젖을 떼는 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 입을 쥐어뜯으면서 이 방정맞은 입, 하필 왜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아이를 드려야지 했다가도 고개를 저으면서 어떻게 또 그러다가 드려야지 했다가도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사무엘을 드리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어머니 한나지만 사무엘을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24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저질된 후에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저질된 직후입니다. 여전히 엄마의 손이 가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아이는 많은 중에 한 명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 그런데 자식은 많이 있으면 떼어줄 것 같아도 10명이 있어도 하나 못 떼어주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저희 집을 봐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부모님이 나라에서 산하 제한을 했던 때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몇 명을 낳았겠습니까? 맞추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사야 될 것 같은데 몇 명 낳았겠습니까? 5명 낳았습니다. 5명. 많이 낳았죠. 여러분, 이 5명을 낳아서 동네에서 누구네 집 그렇지 않고 저 윗dom에 애들 많은 집 그러면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는데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시골은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해마다 돌아가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해줬는데, 그 해에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해 주러 왔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시는 담당하시는 부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아이가 없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내내 누구네 집이 눈에 쏙 들어왔겠습니까? 고집사님 집. 고집사님 보아하니 살림도 넉넉하지 않지. 여기 7살 터울인데 이 사이에 5명이 끼어 있습니다. 많지요. 보아하니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버거워 보이고, 집사님 성품을 봤을 때 하나 떼어주라 그러면 떼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심하다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떼어주면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도 잘 시키고 좋은 옷도 입히고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출발할 때 내가 떼어서 버스에 실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특별히 그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아이들을 시켜서 요 위에 5명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리 옮겨가면서 이놈 얼굴 들여다보고 저놈 얼굴 들여다보고 누구를 떼어줄까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남매 중에 누구 떼어줬겠습니까? 큰 놈은 장남이라 안 되고, 막내는 막내니까 안 되고, 누이는 외동딸이니까 안 되고, 천상 둘째와 셋째가 남았습니다. 누구 떼어줘야 됩니까? 가운데. 여러분, 둘째는 떼어주려고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안 되고, 셋째는 워낙에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그 집에 가서 미움받을까 봐 안 되고,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해도 떼어줄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떼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치와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 한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아주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떼어줄 수 없는 이때에 어린 사무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장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사무엘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께 툭 던져버리고 손을 털고 이제 아무 걱정 근심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드리고 난 직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번 사무엘이 생각나고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아들이 군대 가면 지나가는 군복 입은 다른 군인들을 보면 꼭 누구 같습니까? 우리 아들 같아요. 우리 아들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또래 아이들만 봐도 사무엘이 생각나 울컥울컥했을 것입니다. 잘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한나는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긴다는 것은 자녀가 생각날 때마다, 자녀의 인생이 걱정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흘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함께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사무엘의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사무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엘의 연약한 곳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면서 왜 아플 데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여호와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한나의 손길이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사무엘의 머리를 짚어주고 사무엘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의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그 어떤 누구의 기도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기도, 가장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만큼이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드리는 그 기도만큼이나 여러분 애잔하고 마음이 쏟아지겠습니까? 어머님이 드리는 기도, 부모님이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기도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보다 간절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바로 기도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법칙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더욱더 견실해지고 넉넉해지고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다시 느슨했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아뢰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